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죠. 그래서 7편의 참회시 중에 대표적인 참회시가 바로 시편 51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표제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 먼저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아삽의 시 이어서 이제 처음으로 2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고 지금 참회하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죄악을 도말해 달라는 간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심령을 갱신해 달라는 간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는 세 가지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새로운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세 가지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자, 1절에 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죄악을 지어 주소서. 2절도 죄악, 죄, 그리고 3절도 죄, 그리고 4절도 악, 그리고 죄, 그리고 5절도 죄, 그리고 뒤에 9절도 죄. 그러니까 1절에서 9절 사이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시편 51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죄에 대한 네 가지 형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대표적인 동사 세 가지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한 단어는 지금 회개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먼저 51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근거죠. 하나는 인자, 또 하나는 긍휼. 그래서 인자를 따라 긍휼을 따라, 그 근거는요 인자와 긍휼.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개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내용은 뭐냐, 헤세드의 사랑. 여기서 앞에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그저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는 내용과, 두 번째입니다.
긍휼을 따라서, 여기서 긍휼은 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아이를 어떻게든지 보호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그리고 어머니의 그 이제 보호하는 그 사랑.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는 뭐냐? 내 죄악을 완전히 지워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동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워주세요 하다 하는 것은 이제 글씨를 지우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종이는 매우 값진 그런 값어치 나가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토기 같은 데다가 글을 써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글씨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도말해 주세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지금 간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거는 라함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원하는 내용은 은혜. 그 은혜는 죄의 모든 문제를 다 깨끗이 씻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네 가지 죄에 대한 표현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내용이 죄악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내용은 페샤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그 언약을 완전히 배반하는 그런 반역하는 이 반역죄를 1절에 죄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2권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을 정면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 내용을 페샤우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을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워주세요. 아예 산산조각을 내서 아예 도말해 주세요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두 번째, 나의 뭐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악. 똑같은 죄악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아온의 죄입니다. 이 아온의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부러진, 삐뚤어진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고 삐뚤어진 그런 내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온의 죄. 그런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삐뚤어진 그런 상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죄악을 이제는 무엇이에요? 맑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맑게 씻는다 하는 두 번째 씻는다 하는 이 내용은요 마치 옷에 이제 더러운 죄악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깨끗이 빠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기에 쓰여진 이 죄악의 모든 문서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도말해 주는 내용이라면은 이제 2절의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옷을 깨끗이 빨듯이 죄악을 깨끗이 씻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나의 뭐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깨끗이 제하. 이것서 세 번째 나타나는 이 죄는 어떤 내용이냐? 하타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제 비껴나가다 벗어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타트 관약에서 벗어나다 그런 어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게 나의 죄가를 내가 뭐한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첫 출발점은 뭐냐? 내가 얼마나 이제 죄악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제해 주시고 2절 하반절에 이 하타트 죄를 완전히 제해 주신다 하는 이 내용은 금속에 이제 어떠한 녹이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녹에서 완전히 제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 이제는 내 죄과 이 부분들을 내가 압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고 그 죄 여기서는 3절에 페샤의 죄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죄 하타트 바로 벗어난 그런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하고 지금 자신의 죄가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기억에서 없애주세요. 옷을 빨듯이 금속에서 녹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 악은 네 번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제 심정, 악한 성정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라라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 얘기는 잘못하면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은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지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게 사람들은 그 죄악을 드러난 죄악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그 죄악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그 재판의 그런 재판에 따른 이제 심판을 이렇게 하실 때 본인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순전하십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 자신의 죄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따른 심판의 내용이 아주 정당하다, 의롭다, 순전하다 이 내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여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면 자칫하면 나는 죄가 없고 죄인으로 나오진 우리 어머니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원죄적 의미가 돼 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처음부터 어머니 못해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진실함을 이렇게 원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은밀한 이런 어떤 내용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지금 아시기 때문에 진실함을 원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내 중심에 그리고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결국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죄악을 깨닫는 그 자체가 뭐다? 지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못에서부터 이미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본질적으로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죄악도 이렇게 짓기에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깊은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아시오니,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슬초 이 개념은 크게 출애굽기 12장 21절을 근거하고 있고 민수기서 19장 18절을 근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출애굽 할 때 10개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릴 때에 이제 그 피로 인하여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피를 뭘로 이렇게 뿌리는 겁니까? 우슬초로 뿌려요.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정결하게 해달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이제 나병이나 아니면 죽음의 문제, 그래서 결국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그때에 모든 정결한 그런 어떤 내용을 그때도 역시 우슬초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말로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슬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지금 옷을 깨끗이 빨아서 눈보다도 희게 이렇게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강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개의 내용을 죄와 그리고 죄에 따른 그런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8절 9절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8절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뭐한다? 즐거워하리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소리가 뭐예요? 즐겁고 기쁨의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죄를 사하면은 죄에 따른 꺾어진 뼈 자체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얼굴을 아예 죄에서 돌이키고 모든 죄악을 완전히 깨끗이 없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죄에 따른 그 어려운 뼈가 꺾어지는 고난, 고통, 이 내용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강구를 지금 다윗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죄를 용서한다, 깨끗이 씻어준다,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두 번째로 10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뭐 하세요? 창조해 주세요.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그 범위를 더 넘어서는 그 내용은 아예 여기서 창조한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라는 이런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직한 마음을 이제 창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아예 정직한 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여기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한다는 건 견고한 마음,
이제 죄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성령에 완전히 지배돼서 이제 아주 깨끗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슬초로 아주 깨끗이 정결케 해서 이제 피가 발라지는 그곳에 저주가 넘어가듯이 완전한 이제 죄악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새 창조된 그런 어떤 마음, 이런 어떤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뭐 해주세요? 거두어 주시 마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세요. 더 이상 이제는 가인처럼 내쫓기는 그런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뭐하소서 붙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자원한 심령,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아예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그런 악한 길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정직한 마음, 그리고 정결한 영,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이런 어떤 내용을 줘서 마음껏 주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씻어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새로운 마음은 이제는 끝까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저는 세 가지 이 내용의 서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4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아예 성령으로 지배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진행이 되어지면 13절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되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뭐한다? 가르친다. 여기서 성경 공부시킨다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자기 자신이 실제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깨닫고 체험한 그런 내용이라면은 범죄자, 자기와 같은 그런 범죄자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게 되면은 더 교육 효과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총,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첫 번째 이제 세 가지의 그런 서원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14절 이제 자신도 범죄자였고 그리고 또 자신과 같은 범죄자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그들도 돌아오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뭐하리라? 노래하리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소개받은,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범죄자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15절 보세요. 이제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계속해서 찬송하는 내용들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16절이죠.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여러 번이라도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정말로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냥 번제요 나타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첫 번째, 상한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트리다, 부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내 그 영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깨트리고 부수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 모습을, 속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외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제사,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입을 열어서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찬송이 실제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입니다. 내 속사람부터 다시 막 이제 깨트려지고, 아예 이제 죄악된 그러한 영혼 자체가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복시켜주면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서 돌아온 그런 범죄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7절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속사람 영혼만 이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거기 보겠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뭐예요? 마음, 생각과 마음, 이런 모든 내용도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무엇이 본질적인 회복의 내용이냐. 18절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뭐예요?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두 지명이 시온과 예루살렘.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 신약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 그리고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혼이,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그때에 이제는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외백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녀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겨서 옷을 깨끗이 씻듯이, 아니면은 아예
뭡니까? 금속에서 녹을 제하듯이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서 완전히 모든 죄의 문제를 산산이 부르트서 아예 기억 속에서 제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아예 그것을 초월해서 아예 새로운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분으로 돌이켜서 그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어떤 내용, 이런 어떤 부분들은 결국에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줬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제 주님의 그 은총을 잊지 않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돌아온 그들과 함께 찬송하며 온전한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참회시 7편 중에 51편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제해버리시고 그리고 옷을 빨듯이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이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금속에서 완전히 이제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이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듣고 돌아온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존경심 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